네, 우리 옥인 교회는 우리 그 교단에서 전통이 있고 또 상당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좋은 교회인데 이런 그 좋은 교회에 초청을 받고 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그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이은호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연역을 쭉 찾아보시면 1979년도, 80년도 그 무렵에 전도사 이름이 하나 아마 있으실 겁니다. 현수일 전도사라고 그 연역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미국 제 절친입니다. 그래서 이 현수일 전도사님이 그 고대 수학과 나오시고 이제 IBF 활동을 많이 하셔서 청년부 지도에 능하신 분인데 우리 현수일 전도사님 초청으로 우리 그 옥인교회 한번 제가 방문해서 그때 청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그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아마 지금 장로님들쯤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인연이 좀 있고 사실은 제가 제 본적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이고 제가 어려서 쭉 자란 곳이 저기 원소동, 계동, 제동 그런 지역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려서부터 쭉 자랐고 그 제동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 지역이 사실 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삼청산에 어렸을 때 그 약수터에 물들어 올라간 그런 기억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 은퇴를 했고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퇴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학교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은퇴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이라고 동성애와 또 성윤리 문제를 우리 성인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그 기관을 동반연 쪽에서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한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그 원장으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라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가 한 2020년 9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21년, 22년 그래서 3년 차 들어가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한 470만 명 정도 되고 이것이 이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외부 기관의 압력도 받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실상을 알리는 그런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자리 잡았는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주 합니다. 매주 아주 그 수준 높은 강의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 같이 설립해서 지금 공동 사회자로 봉사하고 있고 또 월드뷰라는 그 잡지의 대표 주간으로 또 이렇게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군데 협동 목사로 또 성역 공부와 주일 설교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도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국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는데, 네. 네.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주제는 성경의 관점에서 본 평등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3개의 지금 차별금지 법안,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 법안을 분석을 하겠는데 2020년 6월 29일 날 발의된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2021년 6월 5월 15일 이상민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등법, 2021년 8월 3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병등법,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개 외에도 학생 인권 조례가 사실 학생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요 차별금지법이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채용절차법이라는 법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정보통신윤리법이라는 법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그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언론 보도 준칙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국 교과서의 내용이 다 지금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소위 친동성애적이고 성별 해체적인 성혁명과 젠더주의 사상에 의해서 지금 장악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요 세 법안을 분석하면서 세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요 모든 법안들이나 계획들이나 법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법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성윤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선 첫째로 이 23개의 장혜원 의원 안에는 23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상민 의원 안에 보면 21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이 세 개의 박주민 의원 안까지 포함해서 세 개의 법안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안에 그 차별금지 사유 안에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 들어 있습니다. 요 세 개 빼놓고 다른 조항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개별 법안에 이미 차별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바로 요 세 가지 항목에, 그런데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한 법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결국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목적은 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별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지법은 제3조 1항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사유로서 23가지 차별금지 항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성별 문제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성적 지향 문제, 성별 정체성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될 텐데,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요 세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잘 보면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 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 운영을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나이가 60이 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나이 규정을 두죠. 근데 나이를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나 출신 국가를 묻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국적이 어디인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이든 중국에서 온 공산당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에 온 사람들이든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알든 못하든 간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블라인드를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기업을 운영합니까? 그 다음에 출신, 민족, 인종, 국적 묻지 말라는 겁니다. 또 쭉 내려가서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족 형태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족인지 남자와 남자로 구성된 동성혼 가족인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상대방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묻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신학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신학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할 때 그걸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묻지 않고 아무나 받아들이면 신학대학은 순식간에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사상 또는 정치적 종교에 대한 차별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무제한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무제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도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한번 통과되면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교회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 이 말하면 바로 차별금지 조항에 걸려서 말하자면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말하자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주체사상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런 문제들까지 차별금지법이 안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는 것이 이미 다 분석되고 있습니다. 분석되어서 차별금지법 발효하기 아카데미나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미 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별 문제, 성적 지향 문제, 성별 정체성 문제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성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장혜원 의원의 차별금법안에 보면 그 차금법은 제2조 1항과 이상민 의원의 차금법 제3조 1항을 보면 이게 또 같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 성별이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견지해온 남녀 성별에 관한 진리인데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3의 성 또는 성들을 인정하는 근거는 뭐냐? 장계현 해영의원의 사근법 제1조 5항에 보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 뭐 그렇게 틀린 거 없는 것 같죠? 이 틀린 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말 안에 무서운 갈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타인이 인지한 성, 타인 여기 보면 우선 여기 보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남녀 성별은 자신의 인식,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남녀 성별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처럼 자신의 성별을 자신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요 생각이 바로 젠더주의라는 겁니다. 이 젠더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 성에는 영어로 젠더라는 영어로 표현하는 성도 있고 섹스라는 영어로 표현하는 성도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다 성으로 번역됐어요. 성으로 번역돼서 헷갈리게 돼 있는데 젠더는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남성, 여성을 이렇게 부과하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물질 어떤 물건 자체가 남성이고 여성가 아니고 물건을 좀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보니까 요거는 남성으로 이렇게 부르면은 요 물건을 내가 인식하는 게 좀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래 그 물건 자체가 남성이고 여성이 아니고 그런 게 없는데 사람이 그 물건을 보고 생각해서 이건 남성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물건을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성을 부여한 게 바로 부여한 게 영어에서 말하는 그 성이거든요. 특히 독일어나 이런 데 성이 그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이걸 문법적 성이라고 그래요. 문법적 성은 뭐냐면 사람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갖다가 남녀의 성별에 끌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젠더 개념입니다. 끌어와 가지고 어떻게 무리하게 적용을 하느냐면 남녀 성별도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이 젠더이고 젠더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더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은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라고 주관적으로 나는 여자라고 나 자신을 규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이라는 건 그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젠더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불일치할 때도 있는데 그 불일치할 때도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타인이 인지한 성이란 뭐냐면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성을 결정하는 것을 타인이 인지한 성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수 없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신체적인 외형밖에는 없는 거예요. 외형을 보고 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타인이 인지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성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인지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자신이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성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을 뭐로 결정할까? 나는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로 결정할 거야. 그렇게 성을 결정하는 것을 자신이 인지한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내가 남자지만 나 자신을 여자로 정의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데 타인이 인지한 성과 자신이 인지한 성이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남자일 때 타인은 나의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남자로 인지합니다. 근데 자신은 자기를 뭐로 인지합니까? 여자로 인지하면 타인이 인지한 성과 내가 인지한 성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죠? 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불일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입을 열어서 선언을 하면 너는 여자야. 사회에서 여자로 살 수 있어.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지만 난 남자가 되고 싶어. 해서 남자라고 자기를 선언하면 그 사람을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성별 조항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의 의미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생각은 자유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성들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별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본문의 구도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의 동물을 다스리라는 명령, 문화대 명령을 주셨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겠죠.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아마도 공룡과 같은 엄청난 그런 생물들이 존재했겠죠. 근데 그 무시무시한 그런 생물들, 이런 생물들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 둘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성관계로 자녀를 출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별을 정하셨는데 창세기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남자고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다른 성별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회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지금 사회의 젠더주의자들이 엄청난 책들을 많이 써내고 있는데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제6의 성, 성들을 인간의 주관적 생각으로 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다른 성은 없다. 딱 못 박았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남성은 히브리어로 보면 자카르라는 단어로 사용됐고 여성은 니케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카르와 니케바는 여러분 그 히브리 렉시콘을 찾아보면 영혼에 중점을 둔 표현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몸을 염두에 두고 말한 표현이 자카르와 니케바입니다. 그러니까 자카르와 니케바에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카르와 니케바라는 두 표현은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카르를 엄격하게 번역하면 수컷이라고 해야 되고 니케바는 암컷이라고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남자와 여자가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기서는 자카르와 니케바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이시와 이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육체끼리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생활이죠. 정신과 몸이 같이 하나가 되는 생활 아니에요? 그럴 때 영혼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시고, 남자의 경우는 이시고 여자의 경우는 이시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그 단어가 안 쓰였어요. 자카르와 니케바라는 단어가 쓰였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남자와 여자의를 말할 때는 영혼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신체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영혼이 없는 동물의 수컷과 암컷을 가리킬 때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성별을 결정할 때, 특히 성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 성을 결정할 때는 영혼을 고려하지 말고, 영혼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을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의 인간의 주관적 인지를 고려하지 말고 생물학적인 신체 구조만 가지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죠? 성별을 결정할 때는 생물학적 신체 구조만 고려해야 되고 인간의 주관적 인지는 배제해야 된다. 오늘날 이 성인지 교육이라는 거, 오늘날 많은 성윤리, 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에 의해서 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인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성을 얘기할 수 있고,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오늘날 젠더학, 젠더주의를 뒷받침하는 엄청난 말하자면 학문의 기본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관적 인지에 의해서 진리를 결정한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다 쓰레기통 속에 넣어버립니다. 인간의 성별은 주관적 인지에 의해서 결정하지 말라. 생물학적인 조건에 동물과 똑같이 생물학적인 신체적 조건만 가지고 남녀 성별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성별 결정은 끝난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염색체 구조가 XY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이고, 염색체 구조가 XX이고 이 염색체 정보에 따라서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입니다. 이것으로 성별 결정은 100% 끝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덧붙일 것도 없고 변경시킬 것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성별관입니다. 이 젠더학이 아무리 시대를 장악해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성별관은 신체적 구조를 보고 결정하면 끝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핵심만 짚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원 의원의 차금법 제2조에 보면 2조 4항에서 성적 지향을 정의하기를 성적 지향이란 건 뭐냐면 인간에게 선천적인 어떤 성적인 마음이 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말은 멋있게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린다든지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린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남성이 남성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릴 수도 있다. 그것도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릴 수도 있다. 그것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동성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렸다가 이성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법안이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관계가 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동성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예를 들어서 동물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린다 할지라도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계를 향해서 물건을 향해서 성적으로 끌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문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성은 완전히 누구하고 성관계를 갖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적 관점에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성향 지향인가?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면 동성애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비판해요?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 아닌 경우는 다시 두 가지 가능성을 지닙니다. 동성애가 질병이라면 치료가 필요하고 습관이라면 훈련을 통한 도덕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학적 연구 결과물은 대부분 표본 선택의 편향성, 부정직성, 해석의 의료임이 판명되었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이 동성애자들이 돈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애산업을 극단적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 동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서구의 그 과학자들을 매수를 해서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논문을 한번 만들어내라. 이 과학자들이 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거액을 받고는 실험을 한답시고 실험을 해가지고 적당히 표본을 조작해가지고 이 결과들을 국제 내추어지나 사이언스에 막 발표를 해서 그것이 1980년, 90년대 굉장히 많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을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논문들을 막 발표하니까 미국의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여기 사이언스나 내추어지에 이렇게 발표되는데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지. 이거 빨리 받아들여야지. 그래가지고 성급하게 그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교단은 앞장서서 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애를 인정하고 교인들이 동성애 허용하는 거, 목사들이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하는 거 우리 다 허용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장로교, 영국 영미 성공회,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버렸습니다. 동성혼도 합법화시켜 버리고 이건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전부 사기 행각임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동성애는 원래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이거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전부 거짓임이 판명이 됐어요. 아주 교활한. 제가 그 논문들 다 읽었습니다. 읽고 다 확인했어요. 자, 킨제이 연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킨제이가 실시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전 세계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는 수치가 회자되기 시작해서 심지어 교단의 공식 문서에까지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 숫자는 백인 남성의 10%가 16 내지 55세 사이에 최소한 3년간 동성애자라는 조사 결과가 와전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킨제이 보고서는 만약에 보고서를 만들려면 표본 추출을 무작위로 해야 되는데 전부 동성애자들만 표본으로 뽑았어요. 그럼 나오는 결과 뻔한 거죠. 아주 말하자면 부도덕한 그런 행위입니다. 와전된 것입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백인 남성들은 대도시에 사는 동성애 연맹과 동성애 네트워크로부터만 선택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 뻔하잖아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면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현재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무차별하게 뽑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성애자들이 1%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다음에 성인 호르몬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반면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여성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역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세기 19세기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지만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여성을 향해서 성감을 느끼고, 여자지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남성을 향해서 성감을 느끼는 거 있을 수 있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르몬 분비는 이 성적 지향과 성적 끌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된장찌개 좋아하죠? 콩 안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그러면 남자도 된장찌개 아주 주구장창 먹는 남자들은 동성애자가 되겠네요. 저도 된장찌개 좋아하지만 콩을 밥에 늘 먹어서 먹지만, 콩 많이 먹고 된장찌개 많이 먹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을 향해서 성감을 느끼고 그러진 않아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칡이라든지 석류라든지 칡 같은 데는 여성 호르몬 덩어리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우리 어릴 때 칡을 많이 먹었거든요. 쓴칡.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석류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연구 결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호르몬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호르몬이라는 게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 호르몬만 나오고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는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남성적인 신체 구조나 그런 게 형성이 되고, 여성은 이제 정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다가 나이가 50이 넘고 60 넘어가면 남성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약간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면서 남성이 말이 많아지고, 말하자면 근육이 좀 없어지고 배가 막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남성이 동성애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성인 경우에 이제 젊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다 예쁘고 조속하고 이렇게 얌전하고 그렇지만 나이 50이 넘고 그러면 남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은 힘도 세요. 목소리도 크고 아줌마들은 아저씨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죠? 왜냐면 적극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누라는 남성이 됐네 그러고 미워집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뻐요. 우리 남성 가운데 섹시같이 얌전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생활 잘해요. 애기 잘 낳고 또 여성 가운데 왈가닥이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약간 왈가닥인데 그래도 이쁘기만 해요. 자,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는 이 성적인 성향과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 성호르몬 투여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정상적인 높은 수치의 성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전도된 성행동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했는데 그러나 실험에서 사용된 정도의 수치의 성호르몬 증가는 통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물을 상대로 실험을 할 때 성호르몬을 말하자면 수컷쥐한테 여성 호르몬을 집중적으로 많이 투여하면 약간 호르몬이 투여되어 있는 동안에는 약간 행동의 변화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동물 황체 호르몬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암컷쥐에게 에스트로겐을 주입했을 때 황체 형성 호르몬 반응이 나타나고 수컷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남성 동성애자에게 황체 호르몬 반응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실험은 재현에 실패했고 실험이 말하자면 인정받으려면 재현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재현이 안 된다는 것은 실험이 엉터리였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여성에게서 황체 호르몬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물에 의한 호르몬 환경의 변화, 실험에 의해서 산전의 비정상적인 호르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성적 지향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험에서 조성한 정도의 비정상적인 호르몬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고 실험 대상이 되었던 아이들 중에서 동성애적인 정체성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호르몬이 아무리 많이 분비가 되어도 남성에게 여성 성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게 남성 성기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외적인 신체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돼요. 자, 뇌구조의 차이. 뇌 연구를 통해서 동성애자의 일부 뇌구조가 이성애자들의 뇌구조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된 뇌 부위의 크기 차이가 성적 지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표본으로 선정된 자들의 숫자가 너무 적고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가 불분명하고 다수가 에이즈를 앓다가 죽은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된 현상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실험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간접적 유전자 결정 가설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1952년에 행해진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100%인 것으로 보고 표본이 이미 동성애자가 된 쌍둥이들 중에서 보고했으나 표본을 동성애자가 된 쌍둥이를 통해서 선정됐고 숫자상에 치명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되어서 그 숫자를 제가 다 계산해 봤더니 이게 숫자가 아주 엉터리였어요. 재조사한 결과에서는 실제적인 일출은 11% 내외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일란성 쌍둥이와 입양된 형제들 사이에서 일출이 훨씬 높게 나타나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이라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한쪽이 동성애자라면 나머지 다른 쌍둥이 형제도 반드시 동성애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 100% 일치한다고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일치율이 11%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동성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성애 유발 유전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이란성 쌍둥이, 그 유전자 구조가 다른 이란성 쌍둥이에게와 입양된 형제들에게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조가 같은 그 아이죠. 일란성 쌍둥이에서보다 일치 비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것은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직접적 유전자 결정값을 1993년에 행해진 연구는 40쌍의 동성애 형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쌍의 XQ28이라는 성염색체의 어떤 부분을 공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러나 이 실험은 재현에 실패했고 XQ28은 동성애와 무관한 것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019년에 하버드 대학과의 연구팀과 그 다음에 그 노르웨이의 연구팀, 그 매사추세츠 MIT 연구팀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해서 전 세계 4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면, 이게 결정적인 연구입니다. 동성을 향한 성적 욕구를 유발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주장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차별금지법은 이미 낡은 허위임이 다 판명된 그 이론에 근거해서 여전히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임을 전제하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 관점을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했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 가증한 일이고 동성애를 행하면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이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이 명령은 가언 명령이 아니라 정언 명령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가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 안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서술법이에요. 그 조건적 상황이 해소되면 이 명령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군대 소집이 됐는데 결혼을 결혼을 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군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조항이에요.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 하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이 해소되면 그 명령은 조건이 해소되거나 그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 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세율법 안에는 10계명과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과 같은 이방 법전이 보여주는 차이예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이 모세율법보다 몇백 년 앞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모세가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을 근거로 해서 그걸 짜집게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이 모세율법보다 시기적으로는 앞섰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함무라비 법전이나 우르남무 법전 안에는 다 가언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말한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돼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 그런 사례가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이 하나님의 법전에서 온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는 서술법으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을 표현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준수해야 될 명령이 바로 정언명령인데 이 레위기 18장 22절은 전형적인 정언명령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에서 레위기 18장 22절의 명령의 보편적인 도덕법적인 지위를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서술한 본문이 바로 로마서 1장 24절 26절인데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을 쓸 때 레위기 18장 22절을 전제하고 쓴 거예요. 그거를 그 의미를 해설한 것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입니다. 자, 바울은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 바울 시대에도 그 모세 율법 시대하고 바울 시대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8장 20절이 바울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이 명령이 남성 간의 선교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선교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남성 간의 선교만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 간의 선교는 아예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여성 간의 선교도 막 행해지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레위기 18장 22절이 말하는 것은 요거는 남성 간의 선교뿐만 아니라 여성 간의 선교도 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바울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 기록 기관이기 때문에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선교를 부끄러운 일 아모스케수네라고 표현했는데 70인역에서 레위기 18장 요에 나타난 24에 사용된 그 하체 에르와 성기가 있는 부분을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지금 레위기 18장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1장 24절 26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그 레위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그 70인역이 번역할 때 사용한 아스케수모네라는 용어를 바울도 가져다 썼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레위기 18장 22절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또 동성 간의 선교를 더러움, 아카타르시아라고 표현했는데 레위기 이 아카타르시아라는 헬라어는 레위기 18장 19절, 20장 25절을 이래는 더러움, 따메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용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22절을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22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남성 간의 선교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해졌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남성 간에 이루어진 선교를 조건 없이 금지하는 명령이 바로 레위기 18장 22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방신에 대한 경배 방식의 한 의례로서의 동성 간의 선교 안 됩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동성 간의 선교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약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은 말하자면 이방신에 대한 경배 방식으로의 한 의례로서 동성 간의 선교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건 금지해도 오늘날 이방신에 대한 숭배 일부로서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금지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또 오늘날 문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것도 행해진 동성애죠.
그렇지만 이 본문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동성간의 성교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레위기 18장 20절은 정원 명령이에요. 조건 없이 어쨌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또 성인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진 동성간의 성교, 오늘날 그 법의 추세가 뭐냐면, 성인들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으면 혼외정사라도 괜찮다, 그래 간음이 성립 안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성간의 성교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강제로 행한 추행으로서의 동성간의 성교도 안 된다. 소아인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동성간의 성교도 안 된다. 고대 히랍 사회에서는 미동, 남자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성관계를 많이 했어요. 그걸 아름다운 관계로 그렇게 미화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후천적 습관에 의해서 중독되어 동성애를 향한 굳어진 어떤 성향이 생겨서 행한 동성간의 성교, 그것도 안 됩니다.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행한 동성간의 성교, 그것도 안 돼요. 동성간의 성교를 성교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성애를 행할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낀다, 그래도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이 명령에다가 어떤 이유나 동기나 결과를 변명으로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좌우지간 안 된다, 이겁니다. 동성간의 성교는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장을 확실히 해야 여러분들이 이 동성애도 혼란스러운, 학자들이 아주 교활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로맨틱하게, 우리 마음을 그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이유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마음을 혼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난 동성애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경우는 저 사람이 동성애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데 그런 경우는 잠시 좀 유보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미끼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성애에 좀 호의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데,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좌우지간 동성간의 성교는 안 된다, 그렇게 간단히 단호하게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간단해요. 좌우지간 동성간의 성교는 안 된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네. 안 됐어. 얼마나 힘들까. 그게 행복하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나 낚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2절과 레위기 20장 13절이 이방신전 안에서 이방신 숭배, 이걸 이제 보완 설명하는 겁니다. 이방신 숭배 의식의 일부로서 행해진 종교적 의례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를만을 가리키느냐? 이방신 숭배 의식으로서의 남성 간의 성교를 금지시키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신명기 23장 17절 18절. 이 경우에는 성교의 대상을 남창으로 번역된 카데시로 표현했습니다. 이 카데시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왜 남창을 거룩하다고 했느냐? 이방신 숭배에서는 사제가 동성애를 통해서 신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행했거든요. 그 동성애를 행한 자가 종교적 사제이기 때문에 카데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용어가 아주 악하게 남용이 된 거죠. 그렇지만 레위기에서는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자카르가 사용됐다는 거. 레위기의 명령이 어린 남자아이 곧 미동을 대상으로 한 성교만 금지시키는 것이냐? 미동을 가리킨다면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나르라는 용어를 썼을 텐데 이 나르는 청년이란 미소년, 소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성교의 대상을 묘사할 때 자카르라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실제로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걸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이즈 한 번이면 걸려요? 동성애자에게 성병이 만연되어 있어요. 한 번 하면 전면 걸립니다. 한 번 정도 괜찮겠지. 내가 아는 친구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펜타닐, 미국 켄싱턴 거리, 마약 한번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펜타닐 한 번 흡입하면 걸려드는 거. 그때부터 신체 그 몸의 작용이 이상하게 작용하면서 참을 수 없게 되면서 중독이 돼요. 우리나라 좀 마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하려니까 못하게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마약 초장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성애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때 에이즈에 걸릴지. 지금 원숭이 두창 사실 성병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론 보도 통제가 돼가지고 이 길 성병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동성애자들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이. 언제 거기 걸릴지, 언제 성병에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시한폭탄지대입니다. 이 동성애자, 동성애 세계는. 한 번 걸려서 몸과 마음 망가질 수 있어요. 이 남성 간의 동성애를 행한 자에 대해서 사형이라는 형사처벌을 했다는 것은 동성애 금지 규정이 보편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식법, 의식법은 이제 종교 의식과 관련된 거예요. 절기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제사에 관한 규정, 성마에 관한 규정, 음식에 관한 규정, 질병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이거든요. 이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작구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법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도 정치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헌법 실정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다른 정치 문화권에서는 작구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덕법이 있는데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법이고 절대적인 법인데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성윤리 관련 계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율법을 보면 도덕법을 범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식법을 범하는 경우는 며칠 정도 격리로만 끝났어요. 근데 도덕법을 범한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우상숭배, 사형, 안식일 범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전부 간음 범하는 거,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았거든요. 동성애를 행하는 거,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 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성애는 사회적 약자인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례원의 차근법은 동성애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한다. 법적 강제력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범주는 사회적 약자의 범주로 분류하기에 적합한 범주가 아닙니다. 자, 성경이 열거한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는 동성애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쭉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고아, 과부,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학대받는 자, 줄인 자, 빈민, 헐벗은 자, 이방인, 탈취당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 벗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쭉 나와 있죠. 여기 동성애자 없어요. 신구약 시대에 동성애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신구약 시대 동성애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이나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 어린아이 사회적 약자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되고 싶어도 됩니까? 여자, 사회적 약자죠? 여자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노인, 사회적 약자죠? 자기가 되고 싶어서 노인이 돼요? 전쟁포로, 자기가 되고 싶어서 전쟁포로가 됩니까? 장애아, 자기가 되고 싶어서 장애아가 돼요? 또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쉽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애는 자기 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심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로부터 나오는 게 어렵다?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요? 아무리 금단진상이기 힘들어도 난 안 할래. 그러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금단진상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사람과 헤어지기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거 못 나오겠어. 다 핑계고 변명이에요. 동성애란 내가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근데 그 왜 못 나와요? 다 핑계죠. 일단 나와놓고 그 다음에 부작용을 치료해야 돼요. 거기 넣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나오게 만들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수인가의 여부가 사회적 약자의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인류의 절반인데 사회적 약자예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래도 사회적 약자예요. 노인이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래도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지만 도둑질한 사람 숫자가 많지 않죠?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불륜을 범한 자 숫자가 많지 않죠?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소수냐 아니냐 하는 여부가 사회적 약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어느 한 계층을 묶을 수가 없어요. 전 계층에 다 있어요. 동성애자는. 그 다음에 오늘날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막강한 자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재력을 뒷바티 배경이 얻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장 강력한 정당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사법부의 지원받고 있고 언론의 지원받고 있고 공교육기관의 지원받고 있고 교사들의 지원받고 있고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무슨 이게 사회적 약자예요. 사회적 강자죠. 누가 사회적 약자냐?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약자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반동성애 운동하죠. 아무 데도 보조금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후원금 내서 그 후원금 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도와주나요? 안 도와줘요. 어디 기업에서 또 돈을 도와주나요? 안 도와줘요. 어디에서도 안 도와줘요.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모은 헌금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어렵게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의 집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간음을 범한 자, 그게 사회적 약자로 들어가 있습니까? 도둑질한 자, 얼마나 많아도 그 도둑질한 자가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성애를 행한 자,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과 입학의 문제. 장애인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과 학교 입학을 금지시킵니다. 자, 이것은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이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교육기관과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교육기관과 신학교의 교수, 사례금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과 같은 교역자들을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교회에서 사례금 받는 교역자들은 다 고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목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빙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동성애자가 알려졌어요. 우리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초청을 거부하겠다. 바로 법정 소송에 들어가고 법정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몇백만 원, 몇천, 3천만 원 정도의 말하자면 법정 소송이 안 들어가도 그 전에 벌써 벌금이 나와요. 안 들으면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소송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3배에서 5배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나는 그래도 채용할 수 없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순식간에 수억 대의 빚을 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닫게 돼요. 가난한 목사, 가난한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교회를 폐쇄시키는 방편이 됩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은 구약 성경 굉장히 냉정합니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성경 구약에는 이제 국가와 교회가 같이 통합되어 있던 시대였는데 신약에는 국가로부터 교회가 분리됐죠. 그래서 신약에는 출교가 이제 그 방법으로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그 방법으로 제시가 됩니다. 바울은 근친상간을 범한 성도를 출교하지 않은 것을 비판해서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내쫓으라고 명령했는데 이 바울이 음행을 말할 때 동성간의 성교를 행한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확인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탐색하는 자는 남성간의 성교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우발적으로 동성애에 빠져들었다가 동성애로부터 헤어나오려고 노력하는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서 동성애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는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을 교회나 학교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노력을 통해서 동성애를 떠난다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끝내 동성애를 떠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면서 교회나 학교 안에 동성애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단호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교회가 생명력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자,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 장애인의 차별금지법 제32조 제1사항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교육 편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상민의 평등법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부정적 관념의 표시나 혐오의 표현만 말해도 차별로 규정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어떤 부정적 표현도 금지한다. 내가 대화하다가 나 기분 나빠 그러면 다 혐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만 말을 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여러분. 장애혼의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규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교회 설교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장혜연 의원이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외모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28조에서 성별 등의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 이용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회 현장에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 하나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모든 형태의 현대 미디어를 통한 설교나 강의나 교육에서 일체의 동성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상민의 평등법, 박주민의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에게 교회 건물을 집회 장소로 빌려주지 않은 것을 금지한다. 자,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죠. 여러분 가운데 제 강의를 녹화해서 어디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틀어주면 저는 바로 걸려 들어가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이 그 강의가 유튜브로 지금 녹화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그냥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현장에서 설교하는 건 괜찮다 그래요. 교인들 중 하나가 녹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SNS 정보통신이잖아요. 그거를 보내서 고발하면 바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한 그 설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당 그 말은 뭐냐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일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영국이 그래요. 영국이란 노르웨이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성경 본문만 낭독했는데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인권센터에 고발하니까 바로 사법조치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목사 파면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서구 세계예요.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안입니다. 위반 시의 무시무현 처벌규정 장혜원의 차별금지법 제51조에 보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2배에서 5배 부과하고 요거는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바로 고발이 들어가면 부과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무한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요. 10번 말을 안 들으면 여기서 500만 원, 5천만 원 되는 겁니다. 이상민의 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단을 꾸려서 국가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성애 비판자들이 이길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국가가 그 소송 상대자인데 국가의 돈으로 하는데 가난한 교회의 목사가 개인이 어떻게 그거 감당합니까? 질 것 뻔하는 거야. 차별금지법도 이미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장혜원의 차별금지법 제52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차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동성애 비판자들에게 말하자면 떠넘깁니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주민의 차별금지법은 벌금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설교단에서 동성애 비판설을 한번 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럼 바로 벌금형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성경적 소신에 따라서 나는 이 비판을 중재할 수 없어. 그러면 계속해서 그 설교할 때마다 벌금형이 나오고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가면 그 다음에 그 벌금형의 몇 배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법안입니다. 자, 성역 관점에서 평가.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 간의 성결을 가증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혐오하고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금서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국은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느냐. 성경의 내용 중에서 동성애를 비판한 내용은 다 삭제하자.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와 기독교인의 대응. 네. 휘포모네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역도 선수가 인내라는 뜻인데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있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역도 선수는 역기를 들고 있다가 한 10초 만에 내려놓습니다. 그걸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휘포모네라는 헬라어는 어떤 광경을 묘사하는 그 명사냐면 역도를 들고 서 있는데 계속해서 주구장창 들고 서 있는 광경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그럼 얼마나 참을성이 필요하겠어요. 휘포모네가 필요하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한 후에 평생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설거지하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침 먹고 나면 바로 점심 뭐 먹을까 준비를 생각해야 돼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때가 얼마나 또 빨리 오는지 이런 그 일들을 평생 동안 또 맞춰야 돼요. 그래야 결혼 생활의 유지가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목회하실 때 주일 낮 설교, 오후 예배 설교, 금요 예배 설교, 새벽 설교, 신방 엄청나게 일이 많아요. 이걸 잠시라도 중간에 놓으면 교회가 혼란이 생깁니다. 이거를 한번 교회를 맡으면 은퇴할 때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것도 지금 21번이나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됐고 다 계류가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들고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3건의 준차별금지법이 또 발의가 됐어요. 이 이념 세력은 계속해서 원래 이 법안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이라는 게 한 번 발의했다가 유권자들의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건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엔 발의 안 하는 게 통례입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은 한 번 발의했다가 반대가 격렬히 일어나서 그만뒀어요. 조금 수그러질 때쯤 또 발의합니다. 또 반대해서 막아내면 또 발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계속 발의해왔고 지금도 또 발의하고 있어요. 그 배경에 이념적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배경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이용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동성애 반대 에스더 기도 운동을 이끄시는 우리 교단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왔고 앞으로도 막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밝히셨어요.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싸움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은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하다 보면 힘들어요. 하다 보면 지치고 후원금 걷는 것도 하루 결국 다 이렇게 구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도 못할 짓이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 딱 발의해가지고 그 법안을 만들어 버리는데 법안이 한 번 제정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15년 이상 막아온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교회,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차별금지법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그 맷집을 살려서 세계의 다른 교회들을 선교적 차원에서 도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이면 그 퀴어 행사가 이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 광장 사용을 불허했는데 우리가 못할 것 같으냐? 그래가지고 을지로 해서 이제 퀴어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난리냐? 퀴어 행사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린 조용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퀴어 축제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언론에서 그것을 대서특필해요. 대서특필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압박을 가하느냐면 봐라. 지금 대세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그렇게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퀴어 축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반대 집회로 맞불을 놔버리면 언론에서 양쪽을 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보도를 해도 사실은 이쪽이 한 5천 명 참석하고 이쪽이 한 20만 명 참석해도 언론 보도는 이쪽이 한 5만 명 참석하고 이쪽에 1만 명 참석하라고 보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류 언론만 언론이 아니고 지금은 주류 언론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쫙 퍼져요. 많은 성도들이 막 올립니다. 차바에서도 차별금지 바로 가르쳐서 막 올리고 20만 명이 참여한 사진을 막 장면을 막 올리고 그러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양쪽 집회가 이렇게 해서 같이 열리면 언론도 양쪽을 같이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함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못합니다. 이게 정치 역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동성애 반대 기독교 교회 진영에서 거룩한 방파제 7월 1일 행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떤 과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급박한 필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퀴어 행사를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거리를 음란의 거리로 만든 걸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죠?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죽느냐? 교회가 죽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워야 철저하게 싸워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앉아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예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투쟁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냐면 잘못하면 이런 싸움조차 못할 때가 와요.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예배 때마다 다 고발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로 한국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예배하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거를 감사하고 우리의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럴 게 많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대통령실 앞에 가서 11시 반에서 1시까지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한 10명 정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게 행복하다, 행복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